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다스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어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 원합니다. 은혜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제일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사는 삶은 마치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부르자식 같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예 권세를 누리고 살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서 와서 뿌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되는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형통한 길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마땅한 삶입니다.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어쩌면요, 가장 말 안 듣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날씨가 이렇게, 지금 겨울이 아직도 동장군이 물러가기가 싫어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그 산에 진달래들은 그 추운데 자기 사명을 감당해서 좋은 날 쓰고 눈이 오는데도 피어가지고 날 좀 봐달라고. 그런데 아무 사람이 그냥 지내가면서 야, 참 진달래 아름답더라. 나를 초청하고 있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산속에서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꽃을 피워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꽃의 삶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로 마땅히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 죽은 지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에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 좋고 저기 그랬고 늘 말씀드리면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하라고 그랬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꼭 그 말을 해주고 오셔야 돼. 꼭 그 말을. 그냥 그 사람 말하는데 그냥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결론만 내려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열심히 자기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막 벌금을 토우면서 여러 얘기하지만은 결론에 딱 그래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러고 보면 그냥 힘 쫙 빠지는 거예요. 자, 그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이 그렇게 잘 듣는 것 같아. 아멘.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뭐 조금 누가 뭐 기설거든. 내가 말이야 어디 가서 뭐 안병을 치료받고 뭐 어쩌다 보니까 뭐 했다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야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육신적인 축복에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에 흔들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세요. 환경에 치우치는 거 아니고.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야 역시 할렐루야 좀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뽑아서 들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욥처럼 욥기 보세요. 그 시대에 들어서 쓰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보세요. 우리 인간의 이 성품을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적으로 명예 권세 잘 나가고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교회도 잘 안 옵니다. 오늘은 새 차 샀으니까 차 운전해야 되고 또 오늘은 김 사장 만나야 되고 내일은 박 사장 만나야 되고 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꿈보다 해명이다. 할렐루야. 해몽을 잘해야 돼. 복 받을 사람은 무슨 말하는 게 들려. 뭔 문제가 와도 복 못 받을 사람은 신발만 하나 엎어져도 에이 재수 없어. 재수 없지. 응? 여러분이 엎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잡힌다고요? 금덩어리가 하나 딱 잡힌다니까.
아이고 재수 없어 이렇게 엎어졌다고 그러면 똥덩어리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말부터 바뀌어야 돼. 말부터.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 핵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위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것이 율법이요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으면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돼.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제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다 소리나는 갱가리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뭐 할 말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유명한 사도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여러분이 하여튼 무슨 일이 딱 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막 이해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꾸 많은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다가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좋은 약은 그대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뭐 다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시고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요. 늘 말씀드린 신명기 8장 3절 4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마지막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핵심을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렸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일을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여튼 기적이야.
40년이면 신발도 달고 옷 사이즈도 다르고 그랬던데 한 사람도 불평불만 없이 40년 동안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어떻게 보면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믿어지는 게 복이야. 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다고. 아멘! 그 위에 아무것도 의심이 안 돼요. 그거에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니든지 이웃아버지든지 그런 사람 조금 의심해 봐야 돼.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대로 막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저는 나도 집사 때 보면 성경을 보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구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믿어져요.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무런 의심이 없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 이 돌을 떡등으로 만들어라. 우리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거절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7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줘. 에레미야 33장 3절에 에레미야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에레미야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가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가장 축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습니다. 서론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있고 심판받는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받는 삶. 여러분 심판받는 삶은 내가 심판하는 삶을 살면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는 그것은 너도 판단받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밝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그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절대로 심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가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도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 제 자신을 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4절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어둠에 있는 것들을 다 밝혀서 밝히 심판하셔서 칭찬받을 사람들은 칭찬을,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삶,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잘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의 자신을 많은 사람이 들은 것들을 보고 불의를 보고 내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거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대해야 되고 또 잘못 살아서 그것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또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는 삶은 심판받습니다. 또 불충한 삶은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칭찬받는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칭찬받는 삶도 여러분이 날 칭찬하는 삶을 살면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세요. 칭찬. 여러분 칭찬하면 다 좋아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여러분이 꽃도 자꾸 칭찬해주고 이 꽃도 자꾸 칭찬해주면 아름다워집니다. 참 아름다워. 어찌면 그렇게 아름다워. 이러보세요. 야, 꽃이 그게 뭐냐? 이러보세요. 자꾸 여기다 저주해보세요. 이 꽃 죽어버리는 게 시들어버린다니까. 그렇게 말이 칼입니다. 칼. 말이 칼. 혹시 여러분이 날 이 땅에 사는 동안 칭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칭찬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시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로마서 우리 14장 7절 8절 9절 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삶. 하나님의 비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사망 권세 해방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증거해야 되겠죠.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충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받아요. 여러분이 충성한 것은 큰 것 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너무 과잉 충성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11조 하라고 11조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13조, 14조 막 합니다. 이게 더 많이. 그것도 참 좋은데, 그게 어떤 동기가 들어가지고, 야, 다른 사람은 11조인데 나는 14조, 15조에서 더 축복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다 보면 자기 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충성하는 것은 뭔 희생하는 게 아니라 적은 일에 마태복음 25장에 말하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뭐 큰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칭찬받는 삶의 핵심은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많이 있지만 그 핵심이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죄와 사망, 사단입니다. 죄와 사망,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올라가 보면 그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입니다. 사단입니다. 사탄입니다. 사단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건 절대로 문제가 원인이 해결되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러 왔다는 게 예수님. 세상에 복음을 몰라서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바로 복음인데 나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장 38절.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들에게,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하는, 베드로 다 그 어부들이 그냥 갈릴리 바다 고기 잘 잡는, 그러니까 어부가 뭔지 잘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주님 말씀. 내가 너희를 이제 고기 잡는 그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너희를 내가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뭘로 낚습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 여러분이 너는 입술에 늘 만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말씀하신 내가 전도하였다고 말씀했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땅히 해야 될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에 우연히 방향을 맞춰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을 40일 동안 계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 그냥 지나간 말씀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주님께서 못 이루고 가신 일,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충성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심판받는 삶은 자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받는 삶,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심판받는 사람 자동이야. 그냥 막 나와 그냥. 저도 안 하려고 그래도 어느새 보면 남의 흉을 보고 있고 어느새 보면 나를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자동이야 자동.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건 자동이야. 그러나 남을 칭찬하는 삶은 수동이야. 잘 안 돼. 자동이 아니야. 그 말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꾸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심판하는 삶이 수동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네. 주여, 심판하는 삶은 수동이 되고 칭찬받는 삶이 자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그냥 칭찬하는 것이 자동으로 막 나와야 돼. 아, 그 집사님 참 훌륭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막 칭찬받는 삶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자동입니까? 심판하는 삶이 자동입니까? 칭찬하는 삶이 자동입니까? 애들한테 물어, 뭐가 자동이요? 자, 그런 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자,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칭찬받는 삶이 자동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자동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삶이 수동이면 하나님이 수동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성령의 축복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걸 말씀을 받고, 그래서 주보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쫙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 속에 들어갔으면 이 말씀이 활동하도록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이 활동을 하면 내 의지로 안 돼. 누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이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속에서 치유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가서 이제 막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신비의 세계니 그대로 사당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산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주여, 심판받는 삶이 수동이 되고 정말 칭찬받는 삶이 자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입을 할례시켜 주시고 가슴을 할례시켜 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